지금 제가 이제 읽어드린 대로 에스겔 32장 21절에서 23절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교리적으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목을 제가 무덤과 지옥이라는 지옥의 차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렁은 실제적으로 지구의 심장부에 있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말하는 것이에요. 끝없이 깊은 구렁. 자, 그런데 여기서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잠깐 보죠.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지라. 또 땅 위에 있는 사는 자들 곧 세상에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유다 이스카리오라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는 이 땅에 있었어요.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다시 구렁에 들어가 있죠. 이 사도행전 1장 25절인 대로 자기 거처로 갔나이다 그랬습니다. 비록 그가 자살을 해서 목숨을 끊었지만은 그는 다시 자기가 있던 거처로 다시 가 있는 거예요. 깊은 구렁으로. 근데 앞으로 큰 환란이 시작되면은 중간쯤에 다시 그 구렁에서 나와요.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부하들을 이끌고. 그렇다고는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그랬죠. 역시 글로 또 간다 이것이에요. 아폴론 이것이 아바돈이라는 것이 파괴,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구렁이, 깊은 구렁이, 끝없이 깊은 구렁이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름이 13,000km에 있는 둥근 공 모양의 지구의 심장부에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장소예요. 분명하게 이 구렁은 땅의 아랫부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가상의 지하 공간도 아니고 영적 공간도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구의 내부의 내적으로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에요. 일종의 거대한 도너츠 모양의 터널이에요. 구멍이 뻥 뚫린 이렇게 터널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 상하로 이렇게 구멍이 뻥 뚫린 그래서 끝없는 구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버덤리스 이제 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구렁은 수직으로 아래로 위로 끝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사면으로 옆면만 이렇게 도너츠 모양으로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옆면만. 그러니까는 이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이사야 14장 15절을 보죠.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의 사면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그랬습니다. 끝이 없는 그 구렁이라 이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유다 이스카리ot은 현재 사람의 혼이 가 있는 그 지옥이 아니라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갇혀 있어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자, 지구의 중심이 지표면에서 6,300km예요. 그리고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인간은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회전하는 지구의 움직임을 느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하도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구렁에 갇힌 마귀는 너무나도 거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의 자전에 따라서 함께 회전하는 구렁 속에서 도무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거라 이것이 왜?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00k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구렁에는 온갖 악한 영적 세력들이 갇혀 있는데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5 천사가 나팔을 불자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지는데 사도 요한은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를 받는데 이 열쇠로 구렁을 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있는 대로 큰 용광로의 연기 같은 연기가
구렁에서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렁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 구렁의 연기가 얼마나 힘세게 치솟으면은 해와 여기서 공기가 이 구렁에서 나오는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질 정도라 이거예요. 무지무지한 거지 여기서 이렇게. 이 연기와 함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9장 보죠. 7절에서 10절을 같이 봅니다. 또 그 메뚜기들이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 같은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들이 얼굴과 같고 그들이 머리카락은 여인들이 머리카락 같았으며 그 이빨은 사자들이 이빨 같더라.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았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이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메뚜기들은 다스리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왕. 11절로 그죠? 9장 11절에.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여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루온이더라.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멸망자라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에 이스라엘 문 인방과 설주에다가 피를 묻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다 통과하고 이집트의 파라오 왕궁을 비롯해서 백성에 이르기까지 첫 태생인 첫 아들과 첫 태생 짐승은 다 죽인 사건이에요. 누가 죽였느냐? 멸망시키는 자가 죽인 거예요. 디스트로이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연기와 함께 초자연적인 메뚜기들이 나오는데 이 왕이 유다 이스카리옷이 이들을 총지휘를 지금도 총지휘를 하고 있어요. 이 아마겟돈으로 나오면은 이 역군대를 누가 지휘하느냐? 이 바로 우두머리인 이자가 지휘를 하는 거예요. 누구냐? 유다 이스카리옷이 바로. 자, 그런데 이가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청백한 말을 탄 자예요. 청백한 말을 탄 자. 자, 요한계시록 6장 8절을 봅니다. 이에 내가 보니 보라 청백한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 뒤를 따르니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땅의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주어졌더라 이랬습니다. 땅에는 4분의 1이 죽일 권세면 어마무지한 권세예요. 인구도 4분의 1을 죽일 수가 있고 모든 짐승을 4분의 1을 죽일 권세가 있더라 이것이.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이름의 이 인물은 누구냐? 죽이는 일을 위임받은 죄의 사람인 멸망의 아들인 적그리스도인 유다 이스카리옷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자가 큰 환난 때 자기 거처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이 유다 이스카리오라는 자가 자기 거처로 가 있다가 큰 환난 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메뚜기 떼들, 자기 수하인 메뚜기 떼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당시에 활동한 한 사람이 있는데, 자, 요한계시록 13장의 18절을 보죠.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니 그의 숫자는 666이니라 그랬습니다. 짐승인 한 사람인 숫자인데 666. 근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숫자가 666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깊은 구렁에 들어가 있고 지금은 없는 짐승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흉내내기 위해서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왕으로서 올라오는 것이. 자,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죠. 또 그들이 자기들이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누구까지 죽이느냐? 부활했다가 셋째 하늘에 있다가 이 후 3년 반 때에 이 땅에 재림할 모세와 엘리야의 목까지도 치는 거예요. 자, 엄청난 자죠. 결국 이 큰 환란 끝에는 멸망으로 다시 들어갈 자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어디냐? 깊은 구렁이라 이것이. 그래서 이 짐승은 큰 환란 때 지상에 올라와서 잠시 동안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 마귀가 인간의 모습으로 육화하여 등장하는 적그리스도예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오스이가.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 71절을 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는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 대해 말씀하셨으니 이는 그가 12 가운데 하나로 주를 배반할 자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시몬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12 가운데 12 제자 가운데 끼어 있었던 거예요. 참 아주 교묘한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죽하면은 그 자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너무나 화를 불러일으키는 자이기 때문에. 이때에 짐승의 10뿔로 나타난 이 지상의 마지막 10 왕들이 누구냐? 유럽연합의 제국들이에요. 유럽연합에. 이 짐승인 유다 이스카리오와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게 될 것이다. 이랬어요. 1시간은 잠깐을 말하는 것이 1년도 아니에요. 1년은 한때라고 그러죠. 2때는 2년이라고 그러죠. 반 때는 6개월이에요. 잠시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10 왕들이 이 짐승에게 속은 줄로 알고 로마 교황청을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짐승이 어디로 도망오느냐? 예루살렘으로 도망와가지고서 환란 성전에 들어가 앉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환란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유대인들의 인간 제사를 받아먹는 것이에요. 바로 열왕들로 대표하는 민족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에스겔 보죠. 32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인자야 이집트의 무리를 위하여 통곡하고 그들 즉 그녀와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을 구렁으로 내려가는 자들과 더불어 땅의 아랫부분들에 던져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민족들의 딸들이 누구냐면 현재의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10 왕들로 예표되는 지금의 유럽 연합 국가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들이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땅의 아랫부분들인 깊은 구렁으로 던져질 자들이에요.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외가 되죠. 민족적으로 던져진다 이 뜻이에요. 바로. 자, 에스겔 32장 거기 19절을 같이 보시면 너는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주려느냐? 너는 내려가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더불어 누울지니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할례받지 않은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자신들이 아름다운 무기로 온갖 성적 타락 행위에 휘말려 드는데 자기들이 아름다움을 이 사람 저 사람 악한 무리들에게 창녀들처럼 나눠주는 것이에요. 아주 극도로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라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아름다움을 이 땅에서 그 아름다움을 누구에게 넘겨주려고 받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받을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도 창녀짓을 계속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인데 일단 지옥에 던져지면은 가혹하게 이럴 데 없죠. 끔찍한 장소니까.
육신적인 아름다움이나 육신적인 부유함이나 또는 육신적인 명예와 권력, 육신적인 사상과 철학과 학문, 그 모든 육신적인 것들은 이 세상에서 창조적인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 세상에서 진리에 대적하는 모든 무리 집단들과 야합하거나 이용당하거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들이에요. 덕이 될 게 하나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갈 곳은 끝없이 깊은 구렁밖에 없어요.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은 편안한 장소가 아니라 여전히 어마어마한 용암이 들끓는 장소, 마그마가 들끓는 장소라 이것이에요. 근데 이들이 한간에 모이면은 그들이 영원토록 고통을 누리는 장소에 같이 고통을 누리는 장소라 이것이에요. 자, 본문에 대로 에스겔 32장 21절에서는 막강한 자들 사이에서 강한 자들이 그를 돕는 자들과 더불어 지옥 한가운데서 그에게 말할 것이니 그들은 내려와서 칼로 살해된 채로 할례하지 않고 누워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큰 환란 때 이집트와 연합하게 될 족속들은 러시아나 독일을 제외하고도 이 구절에서 저는 막강한 자들이나 강한 자들의 축에 끼지도 못하겠지만은 이 강한 자를 돕는 자들이 이제 대례에 낄 것인데 이들은 다 같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모두가 한 편이기 때문에 지옥의 한가운데 갇혀서 고통당하면서 울부짖는다 이것이에요. 자, 지옥은 구렁 맞은편에 있죠. 한쪽은 이제 낙원이 있는데 그 셋째는 올라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옥 한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끝없이 깊은 구렁을 말하는 것이에요. 도넛 모양으로 해가지고서. 둘러싸여 있는 그 구덩이를 말하는 거라 했어요. 자, 본문 에스겔 32장 22절 봅니다. 아스루와 그녀의 모든 머리가 거기 있으며 그의 무덤들이 그의 주위에 있으니 그들 모두가 칼에 살해되어 쓰러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아스루 셈의 아들들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북왕국을 멸망시키는 아시리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인 또는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도 이집트 왕 파라오와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의 옆에요. 적그리스도의 옆에요. 아시리아의 사네립은 역사적으로 이집트의 파라오보다는 먼저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아시리아가 먼저 멸망을 당했어요. 시간적인 순서로 본다면은 파라오보다도 교리적으로 본다면은 먼저 구렁, 끝없이 깊은 구렁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면 아시리아인들이고 아시리아의 그 왕인 사네립이 먼저 들어갔다 이것이. 그리고 21절, 25절에서는 지옥과 무덤들이 나와요. 헬과 그레이브스. 자, 그런데 이 지옥은 구약에서는 스올이라고 발음해요. 스올. 단수형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지옥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덤은 단수인 무덤이나 복수인 무덤들, 즉 그레이브나 그레이브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문자적인 이 무덤이 지옥이라고 가르치는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들의 주장은 성경적으로 틀렸다 이 뜻이에요. 무덤과 지옥은 분명히 다르지요. 무덤은 사람의 몸이 이제 묻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무덤이요, 그레이브가 문자적인 무덤, 즉 묘를 말하기도 하고 지옥 또는 구렁을 표하면 모든 지하 세계를 총칭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레이브가 지하 세계의 의미를 쓰였을 때는 음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딱 세 군데 나와요. 첫째, 시편 49편 15절을 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니 그가 나를 받아주시리라 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옥이 아니에요. 지하 세계를 말하는 것이요. 여기서. 자, 그리고
이사야 38장 18절을 봅니다. 이는 음부가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경축하지 못하고 구렁에 들어간 자들은 주의 진리를 바랄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음부는 지하 세계를 통틀어서 말하는 것이에요. 스올이라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딱 한 군데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을 보죠.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음부는 지하 세계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는데 이것이 그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헬로 표시를 해놨지 헬로. 근데 이것이 지하 세계 전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신약이지만은 여기서만은 음부라고 그냥 해놓은 것이에요. 음부라고. 자,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무덤은 사람이 죽어서 시신이 묻히는 장소이고 지옥은 죽은 사람이 혼이 들어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장소다.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알면 되죠.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와 같은 신뢰를 드러낸 것이 누가복음 16장 23절을 봅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무릎 적시어 내 혀를 식히겠소.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여기서 이 부자가 있는 지옥은 깊은 구렁하고 이 낙원하고 마주보고 있는 그 지옥이라고 했어요. 그 지옥 안에 또 타타루스라는 흑암 지옥이 또 있는 거죠. 타락한 천사들이 영에 갇혀 있는 것이. 에스겔 본문 32장 23절을 또 봅니다. 그의 무덤들이 구렁의 옆면에 자리 잡았고 그녀의 무리는 그녀의 무덤 주위에 있으며 그들 모두는 칼에 살해되어 쓰러졌으니 그들은 산 자들이 땅에서 공포를 일으켰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23절에서 무덤들은 복수용 또는 무덤 단순대 여기서는 모두 뭘 말하느냐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옥을 말하는 것이.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무덤은 지옥과 같다. 그러니까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주장이 아니라 그들의 주장은 교리적으로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지옥은 있다고 가르치고 있고 단순히 사람이 묻히는 묘인 무덤과는 다른 장소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옥이 없다고 가르치는 것은 아주 극악한 이단 교리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이단 교리. 무덤은 지옥이라고 하는 자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옥은 없고 무덤만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고난에 동참하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받을 필요가 없지요. 어차피 무덤에 붙이면 다 끝날 거라면은 그냥 세상에서 하루라도 즐겁게 살다 가면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고난을 잘 견뎌내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유업을 쌓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 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성령님께서 계신다 이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무덤에만 가서 그 모든 것이 끝장이라면 내 안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거처를 정하시고 성전으로 삼으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땅에 묻힐 건데 뭐 셋째 하늘에 올라올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성전인 우리 그리스도의 몸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덤과 지옥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교리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구절에서 확실히 여기가 지옥이다. 그렇지 않은 지하 세계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구나. 단순한 무덤이구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기도하겠습니다.